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같이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의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안이 찾아왔는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자, 하늘에서는 평강이 찾아와서 기뻐하래요. 반대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화가 미치네. 왜냐하면은 하늘에 있던 용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 용이 자기 권세, 자기에게 할당된 그 시간 동안에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을 엄청난 환난 가운데로 몰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땅, 바다, 하늘. 자, 이런데 이제 여기에 이 12장의 주석이 이제 13장, 14장입니다, 여러분. 자, 13장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거기까지.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용을 본다?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이 용이 땅과 바다로 내쫓김을 받았는데 요한 사도가 이 용의 나라가 바다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바다에서 등장하는 7머리 10뿔. 그래. 하늘에서 있던 그 용이, 쫓겨난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특징이 사자, 곰, 표범, 용 같대요. 이게 이제 용 같대요. 이게 연합정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내가 보면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 자, 12절에서 예고했던 화가 땅과 바다에서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은 영적 메시지.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늘의 평안이 땅과 바다에 미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과정 전체 진행되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 부분을 잡으려고 하냐면 우리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런데 이제 땅으로 내쫓기는 이런 장면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자, 재판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치열하게 법정에서 다툼을 벌입니다. 원고가. 저건 말의 싸움이거든요. 말의 싸움. 근데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사건을 놓고 서로 반대 주장을 합니다. 반대 주장. 같은 사건을 놓고 원고는 A라는 주장을 하고 피고는 B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모순이라 그러는데, 모순. 자, 창모자, 그 다음에 이제 방패 순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패라도 뚫는 창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가 있다. 이게 이제 모순이라 그래요. 그래, 컨트러딕션이라 그래가지고 말의 반대다. 이게 모순이에요. 자,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데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전쟁이 벌어진다. 무슨 전쟁일까요? 말의 전쟁이라. 말의 전쟁. 하나님을 가운데다 이렇게 모시고 총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고와 피고가 싸우듯이 미가엘과 용의 세력들이 싸운다는 얘기. 싸워서 용의 세력이 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진자는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용의 세력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패하여 어디로 쫓겨난다? 땅과 바다로 쫓겨나는 장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에 그럼 뭘 갖고 싸운다니? 뭘 갖고 싸우냐? 어떤 사건을 갖고 싸우느냐? 이거를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알파와 오메가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건의 원 바닥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걸 알기 원하시면 아멘. 그래, 이거를 알고 나면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해요.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 자, 여기서 이제 2절로 한번 들어가 봐요. 2절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아담의 아내 하와를 꼬드기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즉 범죄한 자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거든요. 자, 죽는다. 하나님의 보면 죽는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는다가 하나님의 법이, 죽지 않는다가 마귀의 법인데, 우리 인간들이 어디를 따라갔다? 죽지 않는 데를 따라갔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 이 부분이 뭔지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이 땅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일들이 그대로 땅에서 재현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런 여러 가지 언약 시스템 속에서 아담과 여호와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 신해선 언약입니다. 신해선 언약에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두 돌판의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그래서 베리트, 아들을
아들의 손에 못을 박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이들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호세아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 전편에 흐릅니다. 전편에 흐르는데, 호세아서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서 이제 경고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자, 내 남편, 그래요. 자, 우리 호세아서 3장 우리 1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자, 남편 이 부분이 또 정확한 부분들이 있는데, 남편이었어도 남편이란 단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예? 몇 장? 에레미야 3장이지.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4장인가? 에레미야? 에레미야 31장? 그래. 에레미야 31장 32절. 그래,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에도 나옵니다. 그게 나오긴 하는데. 자, 에레미야 31장 32절 한번 보십시다. 네,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부부의 서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지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에서 부부지간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자꾸만 바람을 피고 있어요. 지금 바람을 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호세아 3장에 보면은 당시에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서 그 아내 고멜이 자꾸 바람을 피고 도망가는 그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와서 데리고 오고 또 도망가고 다시 데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중간 결론으로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 사이가 부부관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를 했다? 간음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해요. 자, 간음한 자는 어떻게 된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냅니다. 자, 간음한 자는 이스라엘 법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는 겁니다. 자,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신명기 24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4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하늘에서의 그 일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의 아내를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 이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에덴 동산의 이 법은 죽음이 없는 퍼펙트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담과 야훼가 언약을 맺은 이 부분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 부분을 비춰볼 때 부부지간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와와 우리는 서로 부부지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말한 그 말을 따라갔다는 그 자체가 간음한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한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은 여기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쫓겨나는 거예요. 뭔 증서를 받았을까요?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났다. 자,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우리 인간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하나님 법으로 치면 땅이 더러워지니까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은 이 땅이, 즉 하나님 나라 땅이 죄로 오염되어서 더러워지니까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호세아서 3장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으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서 간음한 이스라엘을 내쫓는 겁니다. 내쫓는데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습니다. 이혼 증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즉 열지파, 에이브라임이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간음한 여인은 돌아오면 땅이 더러워진다니. 에덴 동산의 이 부분은 영적 메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법이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내쫓으시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내쫓으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대요. 자, 여기서도 내쫓으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어떤 복음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과 함께 너, 즉 이 여호와 예수와의 아내 인간을 꼬드긴 사탄 마귀 예뱀은 머리통이 깨지는 판결을 냈다고.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판결이고 그 일들이 쭉 적용되면서 오늘 계시록 12장의 스토리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옛뱀 마귀 사탄이 천군 천사들을 향하여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돌아온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저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죄 지은 자는 쫓겨나면 돌아올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마귀가 수군 해가지고 천사들의 몇 분의 1을 3분의 1을 꼬드깁니다. 3분의 1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볼까요? 계시록 12장에서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판결을 하늘에서 있었던 이 판결을 여기서 십자가로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인간들과 직접 언약을 맺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남편이란 말이에요. 첫 남편. 이 첫 남편 대신 이분이 여자의 후손을 타고 이렇게 와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이 뭔가 했더니 골고다의 십자가였다란 말이에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갔더니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말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전까지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가 훼손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죄진 이들을 돌아온다고 선언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고가 즉 원고인 마귀가 참수하는 겁니다. 인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을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당시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옷이 더러워.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 있다가 막 참소해. 저렇게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몸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냐고 이런 식으로 막 참소하면서 창세 시절부터 요 계시록 12장까지 하늘에서는 계속 마귀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붙들고 자꾸 참소합니다. 자꾸 수군데. 요즘에 우리 김경수 의원이 뭐 두루킹인지 뭔지 해가지고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야당에서 이게 패키를 들고 특검하라 하면서 계속 청와대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계속 참소하는 불의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일을 끝내시고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미에뺀 마귀 사탄이 져서 폐하에서 쫓겨나더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전체의 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동이 안 오죠?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첫 남편과 우리 인간이 언약을 맺었는데 부부의 언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나서 마귀와 지금 여태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그런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쫓겨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첫 남편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부의 연을 맺어가지고 간음했던 이 죄를 끌어안고 세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간음, 음녀의 그 저주를 몸에 품고 살았단 말입니다, 저와. 근데 첫 남편 된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 땅에 오서 죽어주셔서 이렇게 간음죄의 죄값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이 저주에서 풀어주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시죠. 이제 자꾸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것들 갖고 자꾸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죠, 여러분. 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는데 우리 3절 서기관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죽일라 그랬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글씨를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돌던 이러니까는 전부 다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간음한 여자만 남았단 말이에요. 즉 첫 언약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언약의 모습인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이신 그분과 함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법대로 처리하라, 법대로 처리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서 막 시위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늘 법정에서 지금 인간들을 빨리 멸망시켜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참소하는 장면.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미루고 계신다. 내일 다시 열자, 내일 다시 열자, 내일 다시 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심판을 미루시니까는 봐라, 하나님이 지금 공의가 저렇게 하늘의 법이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잖니, 빨리 처리해라, 처리해야 된다면서 천군 천사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수덕수덕 했던 거예요. 이게 참사인데요. 자, 그런데 어느 때까지 참으셨다?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셨어요. 계속 참으셨어요. 마귀의 참소를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번 갑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고 로마서 3장 25절. 자,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동물 제사로는 그 안에 있는 마음까지 해결한다, 못한단 말입니다. 자, 이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백성들과 교제를 하면서 여기까지 참았는데, 이 중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한 게,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같아, 어떻게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시지? 이런 식으로 계속 수군수군 됐다면 하늘 법정.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이때까지 참아왔던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다 다 쏟아졌다. 완전히 폭포수같이 쏟아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표로 서 있는 아들 예수와의 십자가에 쏟아졌으면서, 이때 하나님이 참았던 모든 공의와 모든 부분들,
다음에 마귀가 참소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전부 쏟아지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 차디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시는데 공의로움이 여기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의 모든 죄를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면서 아들이시라 하더라도 죄인의 모습을 한 거기에 사정없이 진노를 쏟아부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 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귀의 말이 옳은 것 같았어요. 마귀가 참소한 게 옳은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마귀가 참소한 이런 부분들이 막 여기저기 통했단 말이에요. 천사 3분의 1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더니.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늘로 이분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법정이 이루어지면서 첫남편 되시는 이분의 죽음을 통하여 죄로 얽혀있는, 간음죄로 얽혀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가 있기는 있는데 공소권 없음 그래요. 여러분, 공소권 없음이란 뭐냐면 화해를 했다든가 당사자가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요. 예전에 유병헌 씨인가 이분이 양대로 죄를 향해 수배를 당했는데 죽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모든 혐의가 죄는 있는데 공소권이 없어서 재판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죄가 소멸돼 버렸단 말이에요. 죄가.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 장면을 바울서가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가봅시다.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체크하시면서 자꾸 따라오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핵심입니다. 우리를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이 원고 역할을 감당했던 마귀와 대적자들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들을 부끄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책임을 물으신 게 아니라 첫남편 되시는 예수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그 남편을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을 죽게 하니까 부부간간에 맺은 그 언약이 무효화돼 버렸어요. 왜?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간음죄를 졌지만은 그 피해자인 첫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공소권 없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버립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중간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인간에게 죄를 묻지 않고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물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첫 언약의 저주란 말입니다. 간음을 했던 그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 첫남편 되신 이분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간음죄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죄인된 우리를 이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분이 부활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분, 부활하신 이분이 뭔 언약을 맺었다? 새 언약을 맺었다. 옛 언약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우리 심령 가운데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용의 세력이 하늘에선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땅과 바다로,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과 바다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할까요? 또 지가 특기인 거짓말로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 거짓말.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것처럼 또 미혹을 한다. 또 미혹을 한다. 이제 두 번째 넘어지는 자는 용서가 없어요. 첫 번째 넘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두 번째 이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면서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 마음에 새겨놓은 계명을 순종하려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마태복음 26장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그 제사를 지낼 때 12제자들 앞에 놓고 이거는 내 살이야, 이거는 내 피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 12제자를 인류의 대표를 놓고 언약을 맺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2제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알려라,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전해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거듭나고 장사됐다니, 저와 여러분들의 죄진 영혼이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부터 문제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맺었는데 땅과 바다에 나타난 이 마귀의 세력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워서 이거를 또 흔든단 말이에요. 그게 2000년의 역사예요. 2000년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날,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게 마귀의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자, 여기서 언약이 뭐냐면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이니, 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너는 나 외에는 이제 절대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고 부부관계의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다시. 자, 그래서 지금 선택한 이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고 그 말씀 따라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것처럼 이 말씀이 이렇게 변했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변질된 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땅과 바다에 나타났던 이 하늘에서 있었던 이 마귀의 하수인들과 마귀들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의 정권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막 통과시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종교인들, 목사들을 통하여 거짓 것을 배우고 믿게 해가지고 그걸 죽도록 따라가게 만듭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준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교리들을 막 뒤섞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을 뒤죽박죽 만들어요. 아이고, 계명은 율법인데 폐인지 언제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싹 다 해결하셨어. 우리가 처음부터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 없어. 이런 교리를 세우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새 언약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의 교리들을 폈다. 새 언약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벗어나면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자체도 간음한 것으로 장부책에 기록이래, 생명책.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예법 때는 그냥 간음을 진짜 행하고 그 다음에 살인해서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였는데 이제는 마음으로만 먹어도 죄가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그 법 안에 살고 있는지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죄 근처도 가기 싫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룩하지 못한 신부들은 맨 마지막 심판 때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 하늘에서 거짓말을 일으켰던 마귀와 함께 예비된 불구덩으로 그대로 집어넣어요. 깨끗이 청소할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 12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통해 하늘 법정에서 다시 법정이 열리면서 이 진리가 딱 깨달아지면서 더 이상 유구무원입니다 하고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수 없는 이 마귀 세력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정한 시간 동안에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와의 신부들을 향하여서 계속 좀 오물을 던집니다. 오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마음에 품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와 즉 용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집니다.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초림시대 때에 로마 제국과 함께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용의 세력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에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이 13장 14장인데 1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짐승의 표를 자 11절부터 그 고난의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의성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명을 걸고 지키며 나가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킨 자들을 로마 제국이 한 300년 동안 잡초 뽑듯이 죽였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박멸한다 해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자들은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킨 자는 무조건 죽였고 로마 제국의 바토를 이어받아서 로마 카톨릭이 일요일이라는 법을 세워놓고 안식일자만 나오면 무조건 마녀 사녀로 죽여버려요.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아직 저들에게 저들의 때가 안 돼서 그래서 그렇지 저들의 때가 되면은 안식일 지킨 자를 그를 죽일 겁니다. 역사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전부 다 순교의 제물로 마지막 때 저들에게 42달 1260일 3년 반의 세력이 그 기간이 맡겨지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맡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해봐 한번. 그래서 땅으로 내쫓긴 이 세력들이 마지막 3년 반 동안 저들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을 아주 도륙을 할 겁니다. 그래. 근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법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했던 예쁜 마귀 사탄이 마지막 때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면서 그 법을 따르게 하면서 속이고 협박하고 죽일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경건의 능력을 배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김천에서 지금 한 2년 전부터 저와 교제하던 그 목사님이 결단을 하면서 4월 달부터 샤밧으로 딱 넘어갔대요. 그 장로교 합동춘 목사예요. 우리 송병천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4월 달부터 이제 4월 미치게 됐습니다. 이제 3주 정도도 안 지났잖아요. 샤밧으로 돌리니까 벌써부터 주위에서 2단 3단 공격이 들어오더래. 그래. 한번 당해봐라. 나는 7년을 당했다. 그래. 그걸 당하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맨 처음에는 좀 미웠는데 그들마저도 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DNA가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막 저절로 닮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 마귀의 권세, 하늘에서 쫓겼던 이 마귀의 권세를 땅과 바다에서마저도 깨트려버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